오늘은 선교여행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통풍이 불고 있느니라 이런 주제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이웃사랑 편에서 세 번째로 이제는 선교여행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은 줄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선교 여행에서 기도하는 자. 선교 여행을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가 선교 여행을 하는가? 이제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만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시는 것이죠. 선교 여행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하면서 그 여행을 같이 하시는데, 그 선교 안에는 믿음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형상, 바라는 것의 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제 세성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교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 낳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지은 것이지, 실제의 그 종속된 변인, 과학적으로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메인으로 붙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자녀를 삼아 아들 딸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이 선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평생이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선교의 대상은 애굽인들과 바로 왕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리고 애굽 군인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면서 내 창조주 여호와다, 내가 그들이 나를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선교 여행의 첫 스타트는 이제 그 애굽인과 애굽 왕들, 거기에서 무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실제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모세를 이끌어서 가라, 명령하라, 보내라,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바로 가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메인 주제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선교 여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의 대상은 그때마다 틀린 것이죠. 어떤 특정인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 자신이 되고, 그러다가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홍해 사건이 나타나는데, 홍해는 넘실거리는 뭐 강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격한 회개와 고통이 따르고, 그때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의로, 나에 의해서 하나님 의로 넘어가는 사건,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해 사건이고, 오늘은 이제 홍해 강을 건너는 물리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죠. 물리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밖에, 오늘 사건은 물과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스리지만, 우리들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밖에, 나의 외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것, 그리고 애굽인들의 외적인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나를 중심으로 외적인 통치, 내적인 통치를 같이 하시는 것이죠. 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전부 배경은 외적인 통제, 다스림이었습니다. 밖의 것.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나의 구속주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동풍은 5월과 10월에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이쪽에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이고, 뜨겁고 뭐 이렇게 파괴적인 바람이어서 심판과 관련되는 그런 바람. 바람이 한참 뜨겁다 보니까 막 그냥 강물이 마르게 되고, 이제 우리는 열대 지방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동풍의 뜨거운 위력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동풍은 그 바람이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한번 불었다면은 막 식물들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동풍하면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이제 그 조금 나쁜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오늘 바람과 동풍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 바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지형적으로 정한 그 장소를 정해서 그 위치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라. 오늘 말씀 2절에는 바다와 빅토 사이 비아르롯 곧 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곳에 이제는 동풍이 불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을 가게 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고, 이제 사실은 지금은 뭐 지형적인 변화가 좀 생겨서 홍해의 그 폭이 많이 좁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깊고 그런 강이었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다녀왔던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넘실거리는 그 물살을 보고 이제는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됐었고, 한마디로 절망이죠. 뭐 앞을 가야 되는데 강물이 가려져 있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두려운 부르짖음을 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기 전에 도달한 큰 장애물이 이제는 걸쳐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11절에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애굽인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모세한테 저항을 했고,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리더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겠죠. 예. 불평도 한두 사람 불평이 아니라 여러 사람 불평을. 참 모세가 참 육중하게 보이지만은 성경사상 가장 온유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모든 사람의 불평을 받고 스폰지처럼 그 불만을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모세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예수님 모형으로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불평불만이 많은 그 여기에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어떤 곳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스폰지가 되어서 나의 말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냐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는 진정한 리더가 바로 거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 1순위가 이제는 목회자들이죠. 저도 그런 훈련을 참 받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좀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 모든 게 감사로 돼서 참 내가 그냥 그전에는 모난 성격이었는데 하면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두려움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그 안에 없다면은 푸른 파도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더라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제 우상에서 생긴 것이고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봤으니 얼마나 앞과 바퀴 전부 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출애굽 장정은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서 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까? 인류에게 첫 번째로 들어온 탐심의 죄가 그 다음에 시기로 변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됐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두려움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자가 새 성에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살아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원을 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박해 상황에 대한 이제 사람의 육신의 구원, 몸을 구해줘야지만 그 안에 육신이 살아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나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2차 구원에 들어가겠죠. 이 구원은 물에서 구원되는 육신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참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친구들과 뭐 그냥 바닷가에 외딴 섬에 이제 여름에 갔다가 그냥 조그만 나무 목선에 막 그냥 바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생명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적에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호겐 사건 앞에 육신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그 캄캄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육중한 터널을 지나고 한강 강물을 지나고 밑을 해저를 지나고 위험한 사해 높은 빌딩에서 뭐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생활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을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위험사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요절을 피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기게 해서 거기를 가지 않게 하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노래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적에 그동안에 육신의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대한 두 인물을 보겠는데 먼저 아브라함 두려움에 철절매고 그 우상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는 그 우상 제물을 만드는 그 아버지 품에서 자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계시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그 일생을 마치겠는데 바로 그게 선교입니다. 그한테 없었던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사랑하게 됐고 애굽인을 사랑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헷 족속 아브리 족속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습니까?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을 장착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을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 한 인물은 전쟁터에서 많이 나갔던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그의 성읍과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 앞에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다 하시면서 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면은 일단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장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선교 여행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온통 내려쬐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두려움, 내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장애입니다. 홍해가 바로 두려움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고 여호수아 전쟁터에서 잠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한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을 모세가 따랐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갈라진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 이전에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한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15절에 앞으로 나가라. 모세는 계속 앞에 홍해 앞에서 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너 기도 됐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 내 말을 따르라.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게 됐고 기도하던 모세는 바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있어서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홍해 갈라진 사건 우리들이 이제 말씀으로 보는데 이 상황을 일부 영화에서 아니면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만 봐서는 실감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준비를 위해서 홍해 사건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결국 선교 여행에서 이 홍해 사건을 건너지 못하면 그리고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교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그러니까 밤새 바람에 불게 해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게 하시고 물은 그 위에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양쪽에 물벽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이제는 가게 하셨고 그렇지만은 그 뒤따로는 애굽인들 바로의 말들은 거기를 지날 적에 물살의 기운을 차려서 그들은 다 못 살게 되고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인데요. 이번 지난 8월 비가 막 퍼붓다고 웬만한 데는 원천 같은 데 450mm, 650mm, 제주도는 1000mm 이렇게 기록하는 그냥 막 물로 퍼붓는 그런 비. 그 비를 보면서요, 이 수많은 비가 어디서 나올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증기가 마르면 끝일 텐데 근데 사정없이 오는 비를 보며
천지창조 때 물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물을 만드셨는데요. 그 물을 이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다. 창세기 1장 6절에. 그리고 더 나가서 궁창,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두셨다. 창세기 1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고 그거를 땅으로 내리게 하시고, 궁창 내 아래에 있는 물, 바다와 강물, 이 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오늘 말씀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궁창 위의 물을 언제 다스렸느냐? 노아의 방주 때 쥐야로 40쥐야를 비를 퍼부으면서 하늘 위에 있는 강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보관하시는 물의 양이 이 땅 위에 있는 물의 양보다도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천지창조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늘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수증기와 비, 공기와 같이 조합돼서 있는 그 속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든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땅 위에 흐르는 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우주 공간에 강물을 두신 것이죠. 그게 하늘 궁창 위의 물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이렇게 노아의 방주 때 하늘 위에 이렇게 물기를 터뜨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악으로 내가 인간을 이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과 그 생명체들 남겨놓고 모든 이들을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물로 다스렸었던 노아의 방주, 이 오늘 홍해 사건은 이 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추격하고 그냥 따돌림하고 그 애굽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둬놓고 종살을 시키면서 바로의 희하에서 살아가게 종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 사탄의 짓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에 극한의 그 물의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홍해 사건은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하나의 그 은혜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오늘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물이 회복되게 하셔서 애굽인들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되고, 바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애굽 그 세력이 있는 앞에 추격하는 그 앞에서 모세는 바다 위에 이제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을 대신한 그 모세의 손을 내밀게 해서 창조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물결을 보게 됐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이제 그 위에 뒤를 따라 바다에 흘러가게 됐고,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27, 28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웠던 그들, 이제는 모세를 리더를 만들어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밀착되어 가며 이 선교를 같이 하실 것인가. 결국 오늘 선교는 다시 되풀이되지만은 이 무대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물과 바람이 있는 무대요.
그 대상은 애국과 애국인들이요. 그 무대에서 연출하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모든 지휘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님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은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모세의 손이요. 성령님은 그 앞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합작 연출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적입니다.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주 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다스린다는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 바닷물과 바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 천지창조 공간에서 물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인간은 나약 없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바로 연천 전동산에서 2년이 넘도록 거기서 있으면서 참 그지없이 나약한 나 자신, 비 앞에, 바람 앞에 그걸 받게 되고, 이 광야라는 것이 길도 없는 곳, 또 흔적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사실 그것이 광야인데, 그동안에 이 내 마음의 광야가 얼마나 참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안에서 마음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거야. 내 마음이 광야구나. 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밖에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길을 냈었던 광야. 오늘 출애굽의 이 무대가 광야인데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는 내 몸의 밖의 광야와 내 안의 광야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참 많이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는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는데 어디서 느끼느냐? 광야에서 느끼는 것이죠. 네. 아파트 안에서 가만히 비를 피하게 해주는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서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대를 보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기 위한 코스로서 이 광야는 꼭 체험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기서 투정을 했다면 이제 투정을 부리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의 참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개척해 주시는 것이죠.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자 다스림이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전부 다 그냥 불만입니다. 매정지가 애굽에 없더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 앞에서까지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불만은 광야의 연속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3, 4일 걸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하신 것이, 내가 40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내 평생의 광야의 개척을 못할 것이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교 여행이 펼쳐진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선교 여행이고, 어디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선교 여행이고,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선교 여행이고, 누워가고 다투는 것도 선교 여행이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안전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원래
이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고, 이 세상은 이제 독립변인인 것이죠. 천국은 나에 대해서 종속이라면 이 세상은 독립된 것이죠. 언젠가는 뒤로 하고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것. 두려움과 불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세상, 그것이 나를 종속화시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걸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종속되게 만들어서 성령 종속된 영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과 종속되어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선교 여행인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물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행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성품이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어떻게 구름을 인도하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결국 거룩한 자녀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출애굽 과정, 이 과정이 선교 여행이지만은 너는 여기서 볼 것이다. 나의 거룩함으로 하늘과 땅과 너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볼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거 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나의 잘못도 드리고 슬픔, 괴로운 것도 다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서 헤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무슨 무한하지만 생명체를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성품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내려주시는 성품은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품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중에 거룩이 출애굽의 이제는 메인 성품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네가 거룩하니 내 안에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홍해 앞을 갖다 놓더라도 너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두가 이게 하나님 자녀를 위한 일인 것이죠. 홍해의 기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아직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밖으로 내 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내 안에서 이제는 느끼게 하실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런 그 기적들이 사실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홍해의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놔준 상태였고, 놔준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애굽 군인들이 이 홍해 앞바다에서 몰사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하고 따라잡으면서 그를 이제는 옥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활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애기 보채는 것처럼 끈질기게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들과 딸을 자기 소유로, 자기 경험에 가두고 자기 지식에 갖춰 놓으려고, 제가 어떤 틀에 갖춰 놓고 자기를 우쭐대게 하는 거, 바로의 품성입니다. 이 자가 죽고 바다에서 죽었고 이렇게 된 것은 그 끈질긴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이 추격이 계속되어서 죽음으로 간
애굽인들, 병사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기도로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다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나의 습성이 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자기 앞길도 끓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 파멸이고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상대적인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다른 사람을 옥죄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영적 줄기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래서 평안이 생긴 것이죠.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옥죄인다면 그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 바로 이제 오늘 홍해에서 죽음으로 간 애굽인들, 병사들,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종로로서 일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준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홍해의 기적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구해야지만이 또 하나님한테 듣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구하는 자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의 문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문고리도 내 안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 고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내 마음의 문을 열리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두드려오니 너는 내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라. 나한테 주어진, 우리한테 주어진 마음의 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내 마음을 열어라. 보니 그 문고리가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잡고 있어도, 바로 과거에 나도 그랬지만 애굽 왕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말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이 동풍이 불고 있느니라, 그전 2009년도 240일 동안 천국가장 기도를 드리면서 240일 동안 8개월 동안을 드리고 났더니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세 차례 나눠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거의 끝날 적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미 동풍이 불고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동풍교회에 이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 동풍이, 오늘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풍은 무덥고 식물을 죽이고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지만, 이 동풍이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인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문을 내 안에서 문구를 걸어 잠고 있으니 성령이며 내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들 마음에 부는 바람, 그것이 동풍이 된 것이죠. 동풍의 그 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바로 2012년도 6월달 동풍교회가 시작됐고, 그 7월달에 이제 주의 가정 캠프를 하면서 예배들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기 선교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12회 이제는 금년 여름에 그 주야가정 캠프를 끝내고 그 전에 자료를 전부 다 봤더니 무질서했던 우리들이었고 그 자리가 맨 말다툼 자리였고 그것이 선교여행, 선교여행, 홍해를 가르는 선교여행. 이것은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선교여행.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신 것이죠. 홍해 사건, 네, 주야가정 캠프였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자, 이 동풍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한테 또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동풍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과 나의 마음에 불어서 이 문고리 안에 있는 내가 지고 있는 물고리를 풀고 하나님의 두드림 속에 내 문을 열 것인가. 그것이 동풍의 역사가 된 것이죠. 결국 동풍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텐데요. 결국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선교 여행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가 선교 여행이고 그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 같이 하시고 때로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기쁨이었어요. 영의 기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두렵게 떨게 하시고 물질 앞에 돈 앞에 떨게 하시고 사람 앞에 떨게 하시고 그 홍해를 앞에 놓으신 것이죠. 이게 선교 여행에서 꼭 축복된 자들이 놓여 있는 그런 홍해 사건이죠. 이제 한마디로 감사의 기도뿐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몰랐었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릴 뿐이에요. 이제 기도 제목은 광야예요. 광야. 나의 외적인 광야.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도 모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광야. 내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한데 내 마음의 길은 무엇인지, 마음의 광야. 이 두 광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번잡하게 만들고 혼란 속에 만드는 것이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선교여행이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선교여행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선교여행이다. 나와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그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나는 따라서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주신다. 무대에 사람을 서게 하신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선교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에서 홍해 장애물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기도를 드리겠는데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것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속에 있는 홍해의 길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선교여행의 첫 관문에 들어선 저희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한테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